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고난의 현실에 대한 탄식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찬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불안과 근심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해결자 되시는 분이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는 것이 오늘 시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간절함이 2절에서 보게 되면은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기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의 자세였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 점에서 보게 되면은 시인은 하나님이 내 삶의 해결자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간절하게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나오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가 뜬금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갑자기 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위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가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위로와 다른 사람들이 주는 그 평안들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나는 사람들의 위로, 사람들의 평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한다라는 것으로 오늘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며,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신뢰가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위로에서 평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들의 힘에서 해결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통한 평안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해결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깊어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로 넘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신앙 가운데 있던 그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의 환난 날에도 오늘 이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하게 간절히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이 나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또 해결자 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 없음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1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 뿐만 아니라 1절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에 대한 그 고백들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이 시간에 하나님 가운데 응답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3절에서 불안하여 근심하여 심령이 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또한 불안 가운데 심령이 상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응답하지 않는 것, 그 응답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내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그것으로 해서 심령이 상한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무응답 때문에 심령이 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심령에 대한 상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가 물론 힘듦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의 힘듦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맞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해결에 대한 것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또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그가 고난의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저 나의 그 문제들을 해결 바라는 그런 고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들이 내 가운데 끊어졌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한 고민이 그 마음의 심령에 대한 상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그 힘듦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 심령의 상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이 때가 아니다라고 말해도 오늘 그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해결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오늘 시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나의 필요를 채우고 해결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그러한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이해함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이제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찾게 되었는데, 자신의 문제에서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보게 되면은 나의 잘못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있었지만 내가 마음이 연약해서, 분명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본을 통해서 결국 나의 잘못이구나, 나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던 나의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 가운데서 그 연약한 나의 심령을, 또 하나님과 연약한 나의 그 신앙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하나님 가운데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믿음을 쌓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들과 기적들을 다시 기억하고 읊조리면서 새기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보게 되면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에 언급된 그 홍해 사건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또 구원에 대한 그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보게 되면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그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의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압제 속에 있던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또한 16절에서 그 물들이 주를 보았고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은 그 홍해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가운데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17절과 18절을 통해서 그들을, 홍해를 통해서 모든 이들을 무찌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들을 오늘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무수한 그 자연의 그 움직임과 그 놀라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행하셨던 일을 기억함으로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 흔들렸던 그 신앙, 견고하지 못했던 그 믿음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돌아보고 읊조리면서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견고하게 쌓아가는 그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한 신뢰가 이전보다 약해지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던 신앙과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단계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이 이 시간 가운데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 삶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현재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인지,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흔들린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기는 것 또한 내 안에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견고하게 쌓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뢰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점검하도록 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십니까?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새기고 읊조림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존재하신 하나님을 돌아보고 또한 바라보고 그 가운데 온전한 믿음과 또 신뢰로 바라보면서 견고하게 쌓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걸음이 또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과 신뢰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돌아봅니다. 내 삶 가운데 존재하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고 아버지 기억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견고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어서 우리들의 걸음 가운데 의심이 없게 해주시고 불안이 없게 하여 주시어서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